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4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화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미리 본 가이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주인 가이오.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요즘 성경에서는 돌보아주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환대하다, 환대해주다, 좀 섬겨주다 이런 원문에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썼는데 먹을 것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었겠죠. 근데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되게 좀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잘 많이 일상생활에서 식주인이라는 말을 성경 외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메시지 외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밥 먹는 거 완전 책임져 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돌보아 준다. 그런 중직자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가이오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자로 나는 교역자로 목회자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이런 가이오 같은 제자를 만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오가 무엇을 미리 봤습니까?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정말 경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세계복음화, 그 당시의 세계가 로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정말 경제 책임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시면 내가 그 응답을 받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죠. 이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계 경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조금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농업혁명이죠. 농사 못 짓던 사람들이 농사 짓게 되면서 산업이 완전 달라지게 됐다. 세상이 달라지게 됐다. 이것이 제1의 물결이었다는 거죠. 제2의 물결은 뭡니까? 공업이 발달되면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의 물결이 뭡니까?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일어났던 정보혁명,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일어났던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제1의 물결은 불신자들은 신석기 혁명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농사 지을 줄 모르고 수렵 채집을 했는데 신석기 시대로 들어서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때부터 모든 생활이 변화되게 됐다. 그래서 이동하는 생활에서 정주하는 생활로 개인 시족 조그마한 모임에서 이제 시족 부족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처음에 농사 지을 줄 모르다가 몇백 년 지나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을 겨우 알게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이 바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배웠겠냐?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식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렵과 채집 수준을 넘어선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은 무엇을 상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으로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농업,
이것으로 바뀌게 된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제1의 물결로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요.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변화의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전도자 렘넌트를 사용하셨다고요. 어떻습니까? 제1의 물결 시대에 농업이 거대화되고 구조화되고 산업화되는 그 흐름을 제일 잘 타고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뭘 했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을 활용했죠. 그래서 풍년이니까 농사 잘 짓고 개이득이네. 그냥 뭐 남는 쌀 가지고 술 만들어 먹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거를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이면서 거대한 창고에 쌓아놓죠.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이것을 이제 전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내고 멸망을 막기 위해서. 과연 7년의 흉년이 왔어요. 이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먹을 것을 팔면서, 정확하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팔았어요. 산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줬어요. 이윽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기근이 오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굶어 죽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애굽에 양식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걷어들인 생산물, 양식이니까, 애굽에서 걷어들인 곡물이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그대로 나눠주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다 식량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달해주고 팔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산업화를 굉장히 잘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을 산업화 엄청 잘 시켜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전 세계 나라 사람들에게 곡물을 팔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곡물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곡물이 끊어지지 않았어. 산업화의 응답을, 농업을 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복음화로 연결시켰던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2의 물결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요. 웨슬레 같은 사람, 무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실제 전도 운동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냐면, 웨슬레나 무디 같은, 피니 같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전도 운동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산업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그래서 철도가 전 나라에 깔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무디예요. 증기기관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배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 배 타고 대서양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무디예요. 이래서 이 배를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측량을 하고 지리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된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팀들이었다니까. 제2의 물결이 이렇게 활용된 거죠. 그리고 제3의 물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것이 정보 지식 산업혁명이었단 말이에요. 지식혁명인데, 근데 이때 나온 메시지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전 국민들에게 뭐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전국에 PC방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 보니까 PC방이 있었잖아. 저는 PC방 없을 때 PC방이 생겨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제3의 물결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선포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유 목사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고,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것을 렘넌트란 단어로 정리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렘넌트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깔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산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지나가지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각각 무엇을 말하냐?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내연기관, 디젤이죠. 그러니까 석유를 통한 내연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내연기관,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 시대로.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 IT를 통한 산업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이제 AI를 통한 산업시대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래서 산업을 움직이는 게 전부 사람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산업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후유증이 오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재난과 재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냐? 자, 역사의 흐름 때마다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전도자였다, 렘넌트였다면 역사가 크게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용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의도하신 것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는 이때 여러분 렘넌트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변화 속에서 승리한다고요. 자, 대표적으로 요셉 어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창세기 37장의 그 비전,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CBDIP의 흐름을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실제를 이루게 되고 드디어 창세기 45장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잖아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말씀 성취되는 자리 어디예요? 노예예요. 말씀 성취되는 자리 감옥이에요. 말씀 성취되는 자리 총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인도에 나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역사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인도 따라서. 그러면은 이 변화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 만난 사람들,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주는 치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런 경제 기적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책임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 책임지는 식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야 이 식주인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 얘기를 해봅시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비된 인물이 바로 가이오였다.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었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업인이었거나 하여튼 성공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가 있었겠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 가이오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가이오 말고 몇 명 세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그 로마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도 가이우스였어요. 가이오라는 말이죠. 가이우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사람이라서 초대교회에도 가이오가 3명 또는 그 이상 나옵니다. 이 3명이 나오는데 일단 사도행전에 3명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가이오만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가이오는 요 가이오고 두 번째 가이오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고 세 번째 가이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지도를 그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없는데, 뭐 대충 그리면, 자, 여기가 아가야고 여기가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 고린도예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빌립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는 요 동네 출신이고, 지금 오늘의 주인공 가이오는 여기 고린도 출신이고요. 더베는 요 동네거든요. 터키 지방.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출신 가이오 세 사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장로 가이오에게,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가이오가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도 더베 사람 가이오가 아닐까. 왜냐하면 동네가 비슷하니까.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요 세 사람이 다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마게도냐의 가이오와 더베 사람 가이오는 각각 특징이 뭐였냐면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신학생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사람 가이오는 중직자로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가이오가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 한번 보면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가이오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 23절이랑 고린도서 1장 14절 이 두 군데거든요. 성경 구절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다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고린도 전도 운동 속에서 세워진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라는 대도시에서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응답받은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고린도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전도 운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했죠.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핵심 요원이 먼저 찾아졌어요. 고린도에서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요 핵심 요원이 찾아지니까 두 번째, 이 핵심 요원들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 들어가서 유대인 전도제자 찾아냈고요. 사명자 찾아냈고요. 찾아내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불신자 현장 들어가서 무차별 전도 운동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까지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주 대표적으로 일어난 현장이 고린도였어요. 이 속에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 확산되었느냐? 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를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가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집사로 있는 베베를,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추천하노니, 소개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겐그레아는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고린도는 대도시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겐그레아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말씀운동이 점점 커져가지고 옆 동네로 확산이 되는 거야. 옆에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서울 옆에 인천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울 주변에 또 다른 항구들 있죠. 평택이라든지 이런 항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큰 도시 옆에 있는 항구가 바로 겐그레아였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가보니까 택시 타고 한 20분? 뭐 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20분? 뭐 그 정도 갔던. 그래서 걸어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거리가 있었겠죠. 그런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지교회가 따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지교회 중직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베베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가이오인데, 바울의 제자로서 또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특히 가이오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이 경제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중직자로서 경제 비밀을 가지고, 경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제를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는 거예요.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누구를 도와줬어요? 바울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모든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고 책임질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완전 책임졌다는 거거든. 이 정도로 가이오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가이오는 지금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파송하는 팀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크게 셋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로마서 16장 사람들 중에는 로마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이동해서 로마로 파고들어서 전도하러 가는 팀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로마로 보내서 로마 가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캠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전도운동 할 때 전도운동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놔라. 이렇게 해서 미리 파송해놓은 캠프 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로마로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로 가는 사람 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경제 응답을 다 받아놓은 재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도 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조금씩 전도 운동하면 동네에서 그냥 이제 조그맣게 이제 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전도 운동 올인한 그런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로마로 바울이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자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거기 가서 먹고 살아요? 로마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장소 확보하고 집에 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로마가 수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일 비싼 도시인데 지금 따지면 런던이나 뉴욕 같은 큰 도시인데 여기로 지금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갔단 말이에요. 노예 출신 가난한 사람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도운동 했겠냐? 로마로 가서 마음껏 전도해라 하고 파송해주는 팀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비서처럼 움직이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야손, 그 다음에 더디오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요 사람들이 16장 1절, 15절, 요 사람이 16장 23절, 요 사람들이 16장 21절, 22절.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먼저 제자들이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비서팀들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로마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해 줄 수 있는 헌신팀 따로 있었다고 보내는 팀 따로 있었다고요. 이 중에서 가이오가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로마로 제자들을 보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송하는 주역이었고 그 다음에 전도를 기획하는 주역이었어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 자기도 전도운동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교회 살려봤으니까 알잖아요. 아, 로마에서 교회 살리려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경제 필요하겠다. 내가 그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멋있죠? 이게 지금 가이오란 말이에요. 요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숨겨진 팀이었어요. 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에는 이름이 드러난 유명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은 이름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제자들도 많았어요. 조용히 바울이 파송한 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후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후대를 세웠더니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이름 있는 자, 이름 없는 제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 제자. 요 세 종류의 사람이 세워지니까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가이오 같은 승리한 많은 그 응답을 받은 성공자들이 경제 응답 받은 산업인들, 중직자들이요. 그냥 단순히 헌금 내고 끝이 아니었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평소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파송하고 기획하는 중직자, 전문인, 산업인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전도를 알았고 선교를 알았습니다. 가이오는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경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 기획을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전문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마치면요. 우리는 전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냐?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부 흑암 경제 빠져 있잖아요. 전 세계가 흑암 경제에 빠져 있거든요. 범죄하는 경제, 마약하는 경제, 뭐 타락시키는 경제, 다 멸망시키는 그 경제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사실상. 아니면 3단체로 돈을 갖다 주는 경제, 이쪽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어요.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따로 예비되어 있는 빛의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다 쓸 수가 없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할 것을,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산업, 경제 다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복의 근원되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풍부한 재물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4절에도요. 4절 5절에도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복음 운동을 위해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응답 받을 영적 준비예요. 여러분, 경제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됩니다. 경제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합니다. 비트코인 이런 거. 저는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그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도 없는 청소년 현장에 있는데 서밋타임 할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확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게시판 분위기만 보고.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그 시세를 보면서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를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수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복음에 대한 답이 먼저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그 사람에 맡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경제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특히 헌금에 대한 규모와 헌금에 대한 체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벌써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 벌었다 뭐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중요하냐? 뭐 좋죠. 하면 좋습니다. 헌금에 대한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 훈련, 뭐 예금 뭐 이런 거 뭐 그 여러 가지 자산 관리하는 훈련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고 맞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헌금 훈련이에요. 빛의 경제 시작은 헌금 위한 작은 실천에서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진짜 교회와 후대를 살리겠다. 선교사님을 섬기겠다. 진짜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전도자 생명 걸고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경제의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면 계약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체결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나는 교회를 책임질 것이다. 정말 나는 전도자를 책임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말만 하지 말고, 말로만 대강하지 말고 진짜 여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하고 잡으세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 맺으세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하세요. 나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담임 목사님, 내가 진짜 경제 응답 받아서 담임 목사님 전 세계 다닐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 사드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맺으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인턴십이에요. 경제 응답받고 전문성 응답받으려면 인턴십이라는 이 여정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인턴십 응답받아야 되냐? 불신자 전문인들도 여러분 보고 감동받도록 만드세요. 불신자 전문인이 여러분을 보고 모든 것 맡길 수 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처럼 하면 돼요. 보디발이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것 다 맡겼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맡겼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케 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턴십 응답을 받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돕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인턴십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인턴십 받죠?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스케줄, 이거 가지고 이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미래 살리는 최고 인턴십이 되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귀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가이오가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서 똑같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운동할 전도제자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귀한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전도자와 교회를 책임질 참 성공자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빛의 경제의 역사를 말씀 듣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만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